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기도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이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횡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먼저 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선교회 카톡에 지난주에 올린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져 있다 해서 그 성장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간증하면 더 좋겠고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체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부터. 이 손이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읽게 됐어요. 욱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잘 욱하거든요. 욱한다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기를 건드리더라도 자기의 흠집을 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자기를 건드려봤자 자기가 흠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흠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욱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넘겨버린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다가도 가끔 가다가 욱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저한테가 아니라 그냥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나쁘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욱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막 이재용 회장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이재용 회장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회장인 것처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 시민들이 막 욕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일반 시민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대로 대통령이고 회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짜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를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진짜 영적으로 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욱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존감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 스스로가 저를 낮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래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려고 할 때면은 진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를 진짜 먼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인간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제 나는 자존감이 높다 낮다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나를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또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 막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말을 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하고는 세상은 그런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 기복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저도 좀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일 그런 생각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 목표는 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이제 보니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 옛날에 이제 기도인 살 때도 그렇고 또 목사님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이제 내 생각보다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수요일날 보면 이제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소금과 빛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되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이 또 빛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아까 윤수가 점심 먹고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학교 문제를 가지고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가 뭐를 원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1년 후에 10년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국립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국립대 들어가는 거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실까? 뭐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하던 내가 노력을 해서 막 뭐를 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년이건 10년이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어떻고 원하던 대학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놔라. 그거는 아직도 세상을 이제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하고 이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면 부러워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세상 것이다.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세상 것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천국이 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마음에 천국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요, 이제 동주 목사님들이 은퇴한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해야 될 그런 많은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할아버지가 진짜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젊었을 때야 잘 나갔지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면은 더 할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뭐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나 그게 그거가 될 거예요. 10년 후면 아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갑니다. 거기에서 고생하면은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고생하는 만큼 그걸 바꾸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다.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다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부터 육적인 것들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저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걸 고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과 육적 영의 것들에 대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친구들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슬프고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깨닫고 보니까 옛날보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먹는 것도 초월되고요. 뭐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막 그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초월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에 이제 편성자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디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정 같은 보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더래요. 근데 그것이 빛이 제대로 안 나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보석이다, 좋은 거다라고 하면 그걸 취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나에게는 진짜가 저 위에 있어. 진짜가 위에 있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욕심, 만족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위에 있는 진짜를 빨리 이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올라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지금 상태의 신앙생활이다. 세상은 이런 걸로 보여주고 저런 걸로 보여주고 좋은 걸로 막 보여주지만 빛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는 다 가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못 바라보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고 그 욕심 부리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는 천국 거예요. 네, 천국.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를 입어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네, 시장표를 입어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빛이 이렇게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중간에서 성령께서 이걸 다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유치한, 너무 유치하다. 뭐 보석을 하고 막 이 옷도 막 몇백만 원짜리 입었어도 참 유치하다. 그런 자기 신분을 그런 걸로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해요. 근데 진짜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더 많이 깨달으면 진짜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미국을 이제 갔다 오면서 열흘 동안을 뭐 어디 구경 가거나 어디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집사님 판사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내외가 이제 태워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에 미국에서 어디 구경 안 다니고 서운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절대 그런 거 서운한 거 없다.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깨닫는 거. 신기하게요.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많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예전에 이만큼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만큼 깨닫게 하시. 왜? 그 사람에게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깨닫게 하셔. 성령께서 막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 가는 것도 천국이 더 좋고 먹으러 가는 것도 천국 것이 더 영적인 만나가 더 좋아요. 만족, 배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천국을 자꾸 바라보시고 하나님 것을 많이 취하면요 세상 것은 그저 그래 그냥 이 땅에 필요한 만큼 쓰다 살다 가는 거야. 주어지는 만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더 임영은 우리 청년이 영적인 세계를 한번 맛보면은 진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치하다. 연예인들 막 그렇게 하는 거 연예인의 영에 붙잡혀서 저 불쌍한 영혼들 연예인 영에 붙잡히면 그 연예인 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무당 그런 것 같이 불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막 병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시편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목사님이 잠언을 날짜에 맞춰서 같이 읽으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번 읽다가 또 이제 그냥 성경만 따로 읽고 잠언은 읽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한 4번인가 5번 전체적으로 읽고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잠언을 일수 그대로 이제 일수에 맞춰서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원래 일어나는데 6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읽던 성경 7장 읽고 그리고 잠언을 일수대로 맞춰서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학교 가면은 되게 졸고 막 그랬어요. 힘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랬는데 한 중간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수업 시간에 진짜 집중이 엄청 잘 되고 다른 애들이 모른다 할 때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저보고 수업 태도가 되게 엄청 막 몰라보게 발전됐다 그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변화하는 걸 보게 되면서 아 역시 뭐를 하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네, 깨닫고 정말 잠언을 꼬박꼬박 읽으면서 제 변화를 느낀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법들. 그러니까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삼국지 몇 번 읽은 사람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제갈공명의 그러한 이제 지혜, 실수 이런 거, 병법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처세술을 얘기하는데 그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처세술보다 잠언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잠언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삶의 모든 것도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엄청난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잠언서를 많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그거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덕순이까지 갈 거야. 여기 밑에 거 누르고 있어. 저는 저번 달부터 김치 공장에 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서비스직을 되게 20살 때부터 이제 해와서 손님들 비위 맞추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공장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이제 하니까 이제 되게 힘들고 이제 아줌마들이 하는 이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영지 선생님한테도 아 진짜 저 못해먹겠다고 이제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차장님하고도 이제 상담까지 할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차장님이랑 반장님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진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찬양이 제 일하면서 속으로 찬양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그냥 개소리 같다 하면서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러냐는 말. 그냥 그러는 같다 하고 이렇게 넘기게 되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 혼자 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최영무 지사님이랑 차장님이랑 같이 있든가 이제 아줌마들이랑 거의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일하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일 끝나면서도 몸은 되게 힘든데 마음은 되게 기뻐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뭔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예선교회랑 거의 이제 같이 오는 거잖아요. 네, 예선교회랑 같이 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까 사람 비율을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훈련이 거의 없잖아요. 본인에 대한 훈련.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 또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거, 이렇게 자신을 이기는 거, 이런 것들 훈련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나 또 주변의 아주머니들 말하는 그 세상적인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이기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것은 힘들고 또 사람들은 악하다. 내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찬양이 나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서비스직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그런 쪽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덕순 청년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가 그런 거를 더 이제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그냥 힘들다 거기서 뿌리치고 나오면 자기 훈련은 전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계기로 삼아서 잘 지금까지 견뎠으니까 영적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육체도 영적으로 극복을 해야지 돼요. 한 번씩은 극복을 해야 돼요. 송건사님은 요즘에 예수님 꿈을 좀 꾸시나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 꿈을 좀 꾸셔요? 대답 안 하시네. 부끄러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져야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래요. 남한테 피해 주거나 하는 일들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뒤에.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말씀 중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말씀이 와닿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이제 사람 앞에서 시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두 가지 선택만 있더라고요 제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계속 이제 훈련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냐면 제가 이제 그 그래픽스라는 그 디자인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국에서 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접수 기간이 꽤 길은데도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라오는 것이 벌써 뭐 며칠은 다 마감이 되고 막 그런 문자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문자를 보자마자 얼른 영훈이를 깨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워드 이런 작업이 좀 느리기 때문에 손이 빠른 영훈을 시켜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접수를 딱 끝냈어요.
그랬는데 끝내고 나니까 영훈이가 하는 말이 이거 주일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냥 너무 죄송하다 그 마음만 계속 먹고 일을 어떻게 하나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다 그 마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제 내면에 무엇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가 라는 것을 자꾸 되돌아보게 됐는데 이제 예전에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 것은 내 삶에 내 성격에 뭐를 이렇게 탁탁 진행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도 언젠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한 거였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매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흠과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절차보다는 내 절차가 내 생각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돌이켜야지 내가 이 시험을 안 보고서라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지. 물론 이제 그 시간대가 이렇게 완전히 예배 시간에 겹치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에 일찍 보기 때문에 조금은 물리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으니까 물려야지 하는데 제 마음이 한편에서는 이게 안 되면 한참 후에 또 이게 딜레이 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나로 인해서 영훈이까지 내가 하라고 해서 영훈이까지 그냥 우리는 그가 이제 이게 찬 순서대로 이렇게 메워지는 날짜인 거를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미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각성하고 이거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준 은혜가 얼만데 아직도 그러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또 떠오르면서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가 분명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큰 일이 아니라 물론 이 일이 작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는데 그게 이제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이 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아까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먼저냐 내 생각이 먼저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제 부끄럽다라고 하지만은 어쩌면요 우리가 실수한 실수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고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작은 일이야 하고서 그냥 넘어가느냐가 다음에 또 실수를 하느냐 실수를 멈추느냐 거기에 이제 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성령께 민감하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런 실수를 빨리빨리 이제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삶을 또 그렇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우선 당장 그런 생각 하나님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앞섰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흠이 있고 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이렇게 주님의 피로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를 고쳐나가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또 저는 지난 주간에 조금 일이 조금 있었어요. 수요일 날에 제 남편이 이제 코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목요일 날에는 수술을 했는데 목요일 날에 이제 차 끌고 나왔다가 교통사고 3중 추돌 사고를 냈어요. 차는 폐차하고 둘에 이제 다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좀 안 좋았는데 막막하긴 했는데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공고 여기냐 이렇게 말씀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백건설만 되긴 했지만 이제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저도 또 그 말씀 생각이 나서 불안하진 않았어요. 네. 사고 나고 나서 오히려 좀 뭐랄까 얌전해지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찬양 드릴 때 나 222장 나 가난으로 쫓겨다니는 그냥 그 찬양 부르는데 남편이 사실 그 찬양 부르는 모습이 막 예전에 그 찬양 잘 불렀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찬양 부르는 모습이 이렇게 오면서 빨리 그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감정이 좀 복받쳐오르고 감사했습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해서요. 본인이 약해요.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또 그것이 문제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그런 상황에서 또 차를 몰고 와서 또 사고를 내고 하는 게 본인이 절제를 못하고 자중을 못하고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집사님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아브라함같이 그런 삶의 믿음을 가지면요. 집사님을 생각해서 남편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남편 또 뭐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찾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 것 같이 집사님을 생각해서 집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주셔요.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막
뭐 우리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 핍박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렇게 아들을 핍박했는데 미안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설 때 뭐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런 엄마 아버지를 그래도 천국에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나에게 약속한 걸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공로는 진짜 없어요. 핍박하고 막 어려움만 줬을 뿐이지. 그리고 본인들 생각도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성경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진짜 그냥 평범한 성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 마음 아픈 걸 싫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픈 걸 싫어하신다. 내가 막 우리 이제 아버지가 한번 막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병원 이렇게 병실 바깥에 저쪽 한쪽 곳에서 막 소리는 못 내고 막 통곡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통곡하듯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지 않냐고 약속한 게 있는데 뭐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뭐 그냥 천국에 안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그래도 나한테 약속한 게 있었고 나는 그 지금까지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진짜로 뭐 이것저것 조건 뭐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또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면 남편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저번 주 주일날에 이제 말씀 설교 제목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뭔가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고 들을 때도 과거에 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내신 계획대로 걔도 이렇게 그 사람도 같지만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보다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막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부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이제 또 조금 커서도 집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집에서 좀 떨어지고 싶어서 멀리 가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또 제일 가까운 대학교로 또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분명히 목사님이 학교를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었을 때도 무슨 학교냐고 저 학교에서 또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이랬는데 또 학교에 또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그냥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의 이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 설교 말씀에 이번 주 한 주간 되게 은혜가 됐어요. 기대를 가졌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대만큼 안 됐네. 그걸 안 했고 그 말씀만 깨달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은이가 그런 말씀을 안 피웠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어, 내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아이고 참.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냥 성격대로 놓아 주셨다가 다시 붙잡으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부럽지 않잖아. 막 남자친구니 많고 애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게 부럽지 않잖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로 바꾸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6개 카톡에 누구예요? 예성이 이렇게 간증한 걸 이렇게 보셨잖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요. 어른들도 깨닫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깨달은 걸 봐요. 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편권사님이나, 또 그 식구들이 여기 온 게, 예성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네. 뭐 예수님 만났다고 했나? 하나님 만났다고. 천국에 가서. 네, 천국에 가서 만났다고. 그래 한번 그러면은 와서 나하고 대화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그래도 평거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참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고자 하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 이제 예성이는 어린애가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랑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밤 늦게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막 수업 시간에 졸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예민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예민한 게 항상 꼭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많이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정당화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피곤하더라도 좀 막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피곤해가지고 맨날 예민해요. 뭔가 막 네가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고3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냥 평소대로 해. 성적 좀 떨어지면 어떡하고 뭐. 괜히 핸드폰 가지고 밤늦게 자는 건 아니고 아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수행평가랑 그런 거랑 다 겹쳐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거기에 목매지는 마. 고3이라는 거를 잊어버려. 대답했어요? 뭐 고3이 뭐 특별한 거요? 여러분들 고3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상에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네?
여기는 교회지 세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세상 속에 너를 훈련시킬 것이고 더 고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세상 것을 취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네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훈련이 줄어들어. 그냥 순종하면은 이삭같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3이라는 생각을 지워. 아, 대학교 가게 되면 가는가 보다 그렇게.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세상을 내려봐. 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마도 내려놔야지. 못 내려놓으면 거기에 붙잡히는 거.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면 시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기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야지 세상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에 기업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또 아니면은 내버려 두사 그렇게 되버릴 수 있어요. 너는 세상 쫓아가냐? 그럼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걸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그 카톡 읽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이제 받지만 이번 주는 성령님과 대화를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성령님 이번 주 성령님을 귀찮게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딴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성령님 찾고 성령님과 이제 계속 성령님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 안에는 그냥 아무 감정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음성을 묻든가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제가 거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인정해 드리는 거에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그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오지 못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못 오고 25장. 25장. 22장에 부른 사람들. 청아요. 뭐 사업자 이제 핑계 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임금이 다시 그러면 아무나 불러와라. 그랬을 때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끌려내라.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그 부분에 제 마음이 딱 꽂히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전혀 없구나. 그래서 가차 없으신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다시 한번 제가 굉장히 막 이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더 각성하게 되고 조금 이제 솔직히 조금 무서웠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저한테 확 다가와서 그래서 더
이런 이제 심판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각성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고, 이제 아까 좀 전에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문인데, 이쯤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시는데, 그 이제 큰 딸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큰 딸하고 이제 손녀딸이 이제 할머니가 거의 막 어쨌든 힘들게 모으면은 돈을 다 막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붓듯이 막 뒤처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말라. 나중에 해다가 못 해줄 경우에는 그 원망은 할머니한테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 딸한테 최근에. 근데 이제 딸이 얼마 있으면 이제 나한테 올 건데 그러면 그 1,500에 대한 출처를 물을 거래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저를 제가 빌려줘서 이렇게 너한테 들어갔다 얘기할 테니까 딸이 분명히 저한테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 딸은 그러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대답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거를 대답은 하고 그냥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거리끼면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내가 거리낀다 생각은 하지 말아요. 한 아주머니한테 얘기하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 생각이 없이 그를 돕겠다. 그런데 이제 거리낌이 없었을 때는 몰라도 그러니까 벌써 거리낌이 그럼 그게요 그게요 거리낀다는 거는 내 속에 그런 거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낌이 있을 때는 딱 깨닫고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거 오히려 이제 어떤 내가 도와주는 건 도와줘도 거짓말하면서까지 도와줄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게 다 거리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거짓말할 거를 스가랴서에 예언해놨어요. 네. 이제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예언해놓은 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이 잡혀서 같이 죽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안 하면은 좋지요. 거짓말을 안 하면.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은 딱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우리에게는 거짓말 한다는 예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손해보더라도 혹시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냥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요. 거리끼는 게요. 거리끼는 게 죄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 생각나. 작은 것까지요. 쫙 생각이 나. 근데 이 영이라는 게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순식간에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야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면요. 그냥 한순간에 다 생각이 나.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리꼈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바랍니다. 없애기 바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저는 간증기자보다 꿈을 꾼 거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요일날 꿈을 꿨는데 햇빛, 그러니까 해가 얼음에 이제 붙잡혀 있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해는 나를 통해서 얼음이 이제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고 오라고 막 그랬었는데 또 변경돼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에 불러서 또 갔는데 서로 말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 할 일만 하다가 또 11시 되니까 제가 이제 좀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찬양을 이제 그 스마트에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왔는데 그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마치 공감대를 가면서 꿈속에서 그 해같이 빛난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말들이 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좀 이런 그런 말들 하는데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출발해서 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그 오후에 그 권사님 댁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나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봤던 거 이제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서 그냥 얘기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은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끌고 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차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말씀하시거나 뭐 하는 거는 저는 제 귀에 잘 안 들려요. 뭐 역사나 뭐 이런 것도 안 들리고 하는데 과외 하시는 거 잘 안 들리는데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참 뭐랄까 갔다 오는 그 마음은 참 편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지금 얘기는 잘 안 해도 내 마음속에 항상 담고 그냥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요일날 보여주신 꿈이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녹아졌으면 햇빛처럼 마음에서 모든 것이 가라앉고 녹아져서 편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간증합니다. 이제 최 집사님이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제 직장 생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직장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직장의 사람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은 절대적인 답변과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거는 타협이거든요. 타협. 아까도 이제 백권사님 이제 그 휴게소에서 일하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를 예배 드리고 왔다고 이제 주일날 일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있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은 누가 뭐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할까요?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모를 이제 봉양해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당신들을 봉양하지 않아도 나는 할 일 다 한 거다. 자기 편리로 바꿔버리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타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한 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100%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뭐 가지 말았으면 하는 건데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환영하고 아니면 뭐 인정하고 저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길 바랄 뿐이고 대답이 해주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믿음을 원하는 거지. 100%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문제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문제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로 무조건 살아야 되죠. 뭐 저는 청년 때 뭐 회사 전체가 다 출근해요. 회사 전체가 다 출근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도 나는 주일을 안 갔어요.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김일성보다도 더 악독한 놈 막 그런 소리 들었어도 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환경이나 사랑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만약에 직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나랑 같이 놀아줘. 저기에서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예배 시간 좀 비껴서 나랑 놀아줘.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게 주고. 이걸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죠. 근데 직장이라는 것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의 척도, 프로테이지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시고 바랍니다. 100%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목숨을 건다. 만약에 윤수를 앞에다 놓고서 윤수를 막 죽이려고 하면서 너 예수를 믿을래? 윤수를 죽일래? 막 그런 사건 속에 뭐 윤수뿐 아니라 온 식구들 다 너 하나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엄마, 아버지, 동생들, 동생 내 식구들, 여동생 내 식구들, 온 가족들 다 한 군데다 이렇게 해놓고서 너 하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불구덩이다 넣겠다 하면 마음 안 흔들리겠어요? 나 한 사람이면 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바꿔서 예수 믿는다 할 마음으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좀 갖기 원해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 따라서 역사를 하셔요. 믿음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질문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이제 모세인가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도 예. 불평불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네. 저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 하나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나 지옥 가면 저들 살릴 수 있는 거랑 물론 얼핏 봐도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본인이 지옥 간 그런 마음보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보다 더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가족들의 죽고 사는 문제,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요. 알았어요. 네, 영적인 문제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네.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예, 그렇죠. 그거는 육신적인 문제일 뿐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지. 근데 마귀들은 이 한 사람을 이용해서요 다른 사람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요. 자, 온 가족들 전체 하면은 뭐 엄마 아버지 가족들 밑에 하면은 한 20명 가까이 되려나요? 10명? 하여간 10명 된다고 해요. 10명을 그래도 다 교회 다니잖아요. 거의. 신임을 한다니. 어쨌든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놓고서 이 사람을 회유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회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대표자를 회유하면은 나머지는 더 쉬운 거예요. 마귀들은 그런 수술을 쓰지 절대적으로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서 끝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한 사람이 대표자 아니면 거기서 뽑혀나온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경우가 쉽지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게 절대적이길 바라요. 네, 절대적.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내게 손해를 보고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보너스가 감봉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네. 주일날 출근 안 하고 수요일날 오후에 일 안 한다고 감봉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는 네. 3개월만 이렇게 해달라는 지병인데 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네. 사장님이 오후에 오셨어요. 해주 때문에 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예를 안 드리고 왔냐. 사장님이 이제 오전에 온지 모르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걸 간 거예요. 벌써 그게 흠이 잡히는 거거든. 아니 공장장님이 뭐 공장장이든 뭐 얘기를 했어. 네. 그래갖고 오전에 오면은 여기 오후에 뭐 1시 되니까 네. 1시에 와서 오후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아니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둘째고 어쨌든 간에 마음에서부터 절대적인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살고 사는 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세상 가서 얘기해. 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이렇게 저기 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문제가 돼. 아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인정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변명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요. 뭐 저도 변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요. 변명하는 만큼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3월 달에 지방회를 하면서 4월 말에 성장대회를 지방회가 한 사람당 10만 원씩 등록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의를 할 때 등록 신청을 해놓고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씩을 돌려받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청을 18명이 했어요. 안 간 사람이 몇 사람 돼요. 그러면 5월 달에 돌려받는 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부장이나 총무는 이런 방법도 없어요. 내가 질문했어요. 은혜로 하지. 은혜로 하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지방예비가 이제 제일 약한 데가 5만 원씩인데 10만 원을 안 냈다. 그럼 정기총회에 회원권이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그건 법이요. 은혜로 하자면 그냥 해야 되는데 법은 지켜져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냥 은혜로 하면 은혜로라는 것 때문에 두리뭉실해요. 실수하면요, 나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돈, 아니면은 마음으로, 말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한 것에 대한 것은요, 내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로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삶을 표현해야 돼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딱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아까 이제 부끄러운 거 그런 게 고백됨으로써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또 그렇게 변명하고 끝나버리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죄를 또 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고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고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래 이제 수시로 이제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은 한 번 한 거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꾸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처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해 사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요구하면 더 들어줄지언정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애야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 성령과 대화를 하면서 성령의 여기에 세밀한 지시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쉽게 구분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날, 불안한 날. 그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끼는 거는 빨리 정리해버리는 게 낫다. 뭐 가서 사과하고 나는 마음에 거리껴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마음이 풀려지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리끼면서 사는 그 자체가 그 언제 찾아올까? 또 그 말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편하지가 않잖아요. 한번 거리끼면. 그런데 딱 가서 말하고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다 그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인데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데 오후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타치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더 이렇게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잘못된 것들은 다 고쳐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든가 말씀의 적용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다 알게 하시고 고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예선교회 지체로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